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이제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상에서는 한 7년 정도 걸린 그런 대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치 무슨 서원처럼 간략하게 일단은 시작이고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다음 장부터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성전이 어떻게 또 완공되었고 무슨 내용이 들어갔고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치는 그 간략한 개요부터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런 시도는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몇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순종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전 건축도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17장 내용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먼저 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역대상 17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면서 쭉 내용을 따라가 보시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역대상 17장 1절 구약 성경 637면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대략 한 15절 혹은 20절 사이가 혹은 이제 17장 전체가 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는 다윗이 그의 궁전에 있으면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백향목궁에 구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구나. 아이고 저는 그냥 바깥에 노천의 천막 아래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었을 리는 없습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뉘앙스, 의미는 이제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다윗이 볼 때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멋진 집에 멋진 궁에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왠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에 비하면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 좀 안타까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자,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으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십시오. 원하는 바대로 하십시오. 소신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사악하거나 악한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4절 가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그 전날 분명히 선지자 나단이 왕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냥 소신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그 다음 날에 딴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 왕은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도 이 성전 건축을 누구를 위하여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의 어떤 유언에 따라 혹은 죽기 전에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상당히 함께 같이 했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을 알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전 건축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위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물론 이제 선물은 조금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색깔이에요.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그럼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일부러 극기 훈련하는 것도 아닌데 한밤에 공동묘지에서 만나자. 그리고 사랑 고백하는데 이상하잖아요.
뭐 해병대끼리 뭐 결혼하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드리기 마련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집,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못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은 건축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 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건축을 허용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 곳이 필요하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집을 하나 지어라.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노아 방주처럼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의 규격은 이러니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드실 때에 언약궤를 만드시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줍니다만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한 내용이 뭐냐?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물론 솔로몬 때에 완성되었습니다만 성전 건축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건축이어야 돼요. 우리를 위한 건축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고자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의 건축물은 우리가 편해야 돼. 우리가 살만한 집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집이면 하나님이 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건축물을 한다, 새로운 집을 샀다, 가구 들여놓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편하도록 가구 들여놔요? 그런 거 아니죠. 거기에 살 우리가 편하도록 가구를 배치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건축물,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었는가? 그건 이제 별개 문제예요. 일단은 출발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닙니다만 역대상 17장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윗이 이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뭐 집이 없어서 다윗에게 혹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솔로몬에게 허용하시는데요. 허용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야?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물론 이제 다윗은 못했고 그 다음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공을 합니다만 다윗의 기본적인 출발점 뭐예요? 나는 이렇게 멋들어진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좀 방치되는 것 같다. 자,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음을 허락하사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역대하 2장 1절 안 찾아보셔도 되고 역대하 2장 1절 보면 솔로몬은 주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는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용했던 다윗 왕궁은 조금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뭐가 좀 작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왕궁을 이제 별도로 또 만들고 또 성전도 또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그가 이제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하면은 한 20여 년 동안 뭐 건축만 한 건 아닙니다만 솔로몬이 통치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윗도 하나님이 이 땅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곳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려는 목적 하나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마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니 당연히 솔로몬 왕은 그곳에 하나님만 모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그 성전에 하나님만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머물고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아가야 했지만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과 이방 족속들 여인들과 혼인을 하며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 한 귀퉁 위에 마치 무슨 전리품처럼 모아 두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한 집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이 들어가도록 허용한다면 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여호와를 위한 집이라면,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이라면 그곳은 여호와께서 거주하시고 여호와께서 활동하시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찾아와 제사를 드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멋진 금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것들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만든 성소, 지성소가 먼저 있었잖아요. 또 성막이 있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에 사용되는 도구들, 또 예배하는 방식들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출애굽의 최종 정점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 입주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다가 보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언약궤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움직이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지가 벌써 수년, 아니 수백 년이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다지 원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중요성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다윗 시대 때부터 갑자기 그 생각이 온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면 그 움직이는 성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인도하셨을 때 광야라면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가 입주한 지 벌써 수백 년이 흘렀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거주하심을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게 하여튼 이상할 건 없죠. 이상할 건 없죠. 그러니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한 장소를 사람들은 떠올렸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시고 솔로몬 때에 허용하셨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이 출애굽의 또 다른 의미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예전에 모세가 바로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물론 그동안에 있었던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했습니다. 옛날 족장 같은 야곱 같은 이들은 길 가다가 돌을 베고 자고 거기서 하나님 뵈니까 베델이라고 부르고 제단을 쌓기도 해요. 하나님이 한 군데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주한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왕과 함께 있습니다. 왕조를 지키실 겁니다. 왕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 왕궁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솔로몬이 정말로 여호와를 위한 성전으로 계속
사용했는지는 또 다른 문제. 여하튼 출발만큼은 좋았습니다. 생각만큼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한 지 몇 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지금은 달력에 몇 년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2017년. 앞에 거 생략되어 있어요. 2017년 앞에 뭐가 사실 들어가야 돼요. 옛날 같으면 서양력, 양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쓰던 혹은 뭐 태양력 혹은 음력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기, 서양 연대기, 서양 역사, 서양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주전, 주후라는 말도 사용하죠. 뭐 주전 그러면 뭐 우리가 역사책 공부할 때 역사 이전 하면서 또한 BC라고도 말해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전 혹은 역사 이전 혹은 옛날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기점이에요. 뭐 예수님 이전에 역사가 없었다 그 뜻은 아니죠. 당연히 역사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몇 년이냐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오늘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냐 480년 지났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준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은 출애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경험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출애굽이 동시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전 건축은 출애굽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노예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간절히 원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나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오셨던 거죠.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 보여줬던 게 출애굽의 모습이에요. 출애굽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 구원 역사하심, 구원 행위입니다. 성전 건축은 뭐가 강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행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며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다 말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아라랏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이끄시지 않아요. 그렇죠. 억지로 해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 하지 마라 그럴 땐 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시시콜콜 얘기 안 한다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지자도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그냥 왕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마음대로 하라는 게 뭐 멋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거절당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령 건축을 받으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의 제자들도 종종 그런 실수하잖아요. 아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좀 서게 해주세요. 그게 관심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은. 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이유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에요.
배부름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뭐 기왕이면은 이번에 뭐 누가 됐다. 그러면 좋은 내각이 구성되는 게 뭐 나빠요? 좋죠, 그건 뭐. 그거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메시아가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메시아 옆에서 우리도 한번 같이 좀 통치하겠다는 게 뭐가 나빠요?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성전도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예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제멋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여호와를 갖다 놨다가 다음에는 뭐 바알신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하나님 믿는 마음에 하든 뭐 결격이 없습니다. 난 100%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여기에 아셀의 상을 놓겠사오니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나님 보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하나님 보신다고요. 네. 하나님 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숨 한 번 쉬는 것, 기도하게 하는 것, 문장 하나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고, 봉사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이름이 위하여져요? 그곳에 오면 하나님 이름만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때로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요. 물론 원수를 말할 때도 있고 뭐 친구를 말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에요. 당연히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전 건축의 의미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가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 문을 드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성전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을 거해서 만든 이는 다윗은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조그마한 언약궤 그것도 막 휘장이 그냥 날리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한복판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12절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든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단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전 건축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솔로몬만 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아니라 실제로는 일꾼들이 다 했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부터 만들고 처음부터 다 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내 법도를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면 이라고 얘기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앞둔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건축을 완공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봉헌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우선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혹은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을 잘 관리해라 그게 아니고, 성전이 살아있으면 성전이 건물이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건물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든든히 설 것이 아니라 왕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아이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줬구나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해야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의미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또 다른 재확인 작업이에요.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에 송구영신을 드리고 17년을 맞이하듯이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매번 나아가듯이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을 남겼으니 솔로몬의 이름이 영원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한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잘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일들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사역하며 교회 행사를 하며 우리들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